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 아래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위에 하늘만이. 모든 사람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위한 나라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죽일 것도 죽을 것도 없이 또 종교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비틀즈의 한 멤버였던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솔로곡으로 내놨던 이매진이라는 노래입니다.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Imagine there's no heaven 그러면서 이제 기타 반주하면서 나왔던 평화를 노래했던 노래입니다. 사실 시작하면서 노래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그냥 가사를 읽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종교도 나라도 없으면 싸우지 않겠죠? 너는 예수님 믿네, 나는 알라를 믿네, 나는 부처를 믿네, 나는 힌두교네, 너는 뭐네 하면서 싸울 일이 없을 겁니다. 나라가 없다면 미국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고 뭐 미국과 중국이 대결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공산국가들을 대변하는 중국이나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힘을 합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동족을 죽이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그런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평화롭게 살려면 어느 나라나 종교나 이런 거 있다 하지 맙시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지 맙시다. 이렇게 사는 게 지옥 아닌가요? 라고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고 실제로는 미국이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죠.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미국이 참전했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도 다 포함해서 미군이 제대로 철수하면서 포기하고 패배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길어졌을 때 이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만 멈추라.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미국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기 전에 꽤 시간이 있었지만 이미 50년대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뿐만 그랬습니까? 이미 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떨어지기 전에 그게 한국 전쟁 나기 5년 전이에요. 5년 전. 5년 전까지도 세계 2차 대전은 일본,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제국주의를 내세운 차별을 앞세운 국가들을 통해서 세계대전 끝나고 5년 있다 한국전쟁 터졌죠. 한국전쟁 터지고 60년대, 70년대 넘어서 또 베트남 전쟁 터지고 냉전체제가 굳어지는 것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제 그만 전쟁을 좀 멈추자 라는 노래가 퍼져나왔고 평화를 주장하고 자유를 주장하는 히피 문화 같은 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존 레논이 이 노래를 또 거기에 아주 불을 지폈죠. 이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여러분도 원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는데 다투기 싫고 또 사랑하는 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들이 또 사춘기 되고 그러면은 못 볼 거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말하면 꼬박꼬박 대답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우기죠. 근데 이게 또 아이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른들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가정이나 친구 사이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직장도 가면 뭐 이렇게 누구 이사님을 좀 이렇게 따르는 파가 있고 또 누구 이사님을 따르는 파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막 나눠져 있잖아요. 같은 팀 안에서도 뭐 누구랑 좀 더 친하고 험담하는 일들도 많고 뒷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참 이런 분쟁이니 우리도 존 레논처럼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나라는 없다 합시다. 종교도 없앱시다. 그냥 뭐 그런 구분 다 없애고 그냥 우리 그냥 다 같이 편하게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제 오늘 또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있던 한 문제를 이 평화를 깨는 문제를 우리는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성찬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다 어디 이야기를 다룬다 했습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다룹니다. 특히 오늘은 성찬입니다. 지난주에는 예배 시간에 일어났던 특정한
머리 모양을 하는 일, 오해를 받게 만드는,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떤 모습, 외관, 그런 것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성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설교 들어보고 뭐예요? 직접 예배하러 와보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와보면 그래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서도 또 성찬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느냐, 우리가 왜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냐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성찬의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분열의 양상이, 모습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성찬을 하는데 여유 있고 이런 양반들은 먼저 와가지고 배가 부를 때까지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방식의 성찬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 가운데 공동 식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처럼 성찬을 진행하면서 형식으로 만들어서 빵을 나누고 잔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 식사의 자리에서 이 성찬을 진행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4가지 요소로서 이 성찬을 식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유 있게 먼저 와서 배부르게 빵을 먹고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셔가지고 심지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가난하고 공동체에서 좀 약한 사람들은 아예 성찬의 공동식사의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다 먹어버려갖고 먹을 것도 없어.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고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편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인데, 거기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고 힘있고, 특히 로마 사회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후견인 제도 같은 게 있다 그랬잖아요. 힘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런 후견인이 있는 것, 이런 게 사회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힘있고 강하고 좀 재정도 넉넉하고 이런 사람들은 막 그렇게 막 먼저 와가지고 막 개걸스럽게 먹고 잔도 많이 마셔 취한 상태고, 어떤 사람들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소외를 겪고 있는 양상이 성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아니에요. 나이로 따지면 어린이 교회예요. 어린이 교회. 어린이 교회보다도 아기 교회에 더 가까워요.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대도시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5,10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제 또 조금 넘어왔을 텐데 5,100만 정도 대한민국 인구가 되는데, 그 중에 51%, 그러니까 2,6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 안에 살아요.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이 경기 지역까지가 우리 국토 전체의 1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데 반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서 살고, 나머지 90% 정도 되는 땅에는
땅의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반 정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주로 어디 살아요? 광역시, 특별시 이런 라고 하는 시, 도시에 모여 살아요. 고린도도 대도시에 있었어요. 아직 어려요. 그죠? 미성숙하죠. 저는 만약에 저에게 다시 20대나 10대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좀 더 에너지가 있고 먹으면 에너지 소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건강적인 면을 생각하면 약간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안 가고 싶어요. 저 20대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힘들기도 했고 철이 없었고 미성숙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미성숙하고 성숙되지 못했고 그런 속에 있는데 대도시에 있어. 그러면 대도시에는 얼마나 많은 문화적인 요소와 사회 구조적인 요소와 유흥, 우리가 서울에 제가 EBS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가난할수록 서울을 떠날 수 없대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도 더 못 받고 병원이나 이런 질병 문제도 더 심각해지니까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서울 수도권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아직 미성숙하고 대도시의 강력한 문화 또 그런 것들에 사역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때요? 성찬을 하고 있는데 사회에서 힘있고 재정도 풍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찬에 나와서 풍성하게 공동 식사를 막 누리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해서 오히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이 예배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평화를 깨고 있는 하나됨을 깨고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배에 매주 익숙하게 이 자리로 모이죠.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마트에 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은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찬하면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성찬할 때 어때요? 이 익숙한 예배에서 어떻습니까? 그냥 나의 지난 잘못들을 회개하고 그래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성찬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개인의 한 주를 돌아보거나 한 달을 돌아보거나 어제 하루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에 어떤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그걸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 교회들보다 공동 식사를 하면서 더 풍성하게 성찬을 나눴을 겁니다. 우리처럼 포도주 요만큼 주지 않아요. 우리처럼 빵 요만큼 떼주는 게 아니에요. 배부를 만큼 먹는 겁니다. 공동 식사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방식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잔을 따로 주지 않아요. 공동으로 한 잔을 필요하면 닦아가면서 함께 하나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잔을 마시고 빵도 함께 서로 떼어주면서 공동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아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나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나는 권력도 있고 사회 경제적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나보다 사회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지 못한 형제 자매들, 어린이들, 나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의 지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것, 말 잘못한 거, 잘못된 마음을 먹은 이런 거 회개하지만 정작 이 성찬에 나와서 공동체, 이 지역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는 나의 눈, 나의 마음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돌봄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찬을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개인 밥상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공동의 식사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으시고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삶의 태도는 성찬이 아닌 것이죠. 자신 개인의 영적인 새로워짐, 채워짐만을 생각하면서 이 새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공동체 자체에는 무심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안에 평화를 깨고 드러내는 문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찬할 때, 지난주에도 성찬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참여하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는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채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도 자라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가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지금은 성찬이 진행되는 것을 봄으로써 이 아이도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지체이구나를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찬할 때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가 여러분의 형제임을 여러분 인식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형제요 지체입니다. 어디 고용된 바지 사장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의 지체입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한 사람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권면해 주시고 한 명이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권면하시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당회가 저를 권징해야만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권징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성찬 때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서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개인의 영적인 어떤 필요들을 막 누리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기 교회도 또 문제구만 됐다 이제 딴 데 또 가봐야겠다 그걸 또 가보고 특별한 어떤 지역을 이동하는 이사의 문제라든가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오늘은 패밀리마트 가고 내일은 CU 가고 내일은 GS25 가는 식으로 교회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찬을 마치 나 개인의 영적인 필요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가요? 목사를 이렇게 생각해?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돼? 라고만 생각하면서 제가 성찬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저도 주님의 성찬을 죄로 먹고 마시는 심판의 자리로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채 자기의 개인 필요만을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세상에서 몸을 파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든 다른 것들로 오해받든 상관없이 난 내가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나누겠어. 라고 예배를 망추는 지난주 본문과 같은 일들은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싸우나 봐. 세상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소수자와 개인의 인권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소수자를 만들어내죠. 여러분 첫인상이라고 하는 게 몇 초 안에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대개 3초 안에 끝납니다. 누구를 우리가 어디서 딱 처음 만나는데 딱 보고 3초면 거의 첫인상이 결정나요. 그리고 이 첫인상은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옷, 헤어스타일, 구두, 만약에 장신구를 한다면 장신구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겁니다. 왜?
나를 설명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영업을 하면서. 그러면 보여주는 것으로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고 정돈되게 TPO, 시간과 장소와 목적에 맞춰서 나를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3초 안에 결정난 것으로 저 사람은 백인이다. 저 사람은 흑인이다. 저 사람은 아시아 사람이다. 저 사람이 딱 만났는데 쟤 어디 병원에서 일하는 세브란스에서 일하는 김병두 의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제가 안녕하세요. 예, 저는 쿠팡에서 쿠팡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게 본다고. 벌써 내려다 본단 말입니다. 사람을. 최근에 그 세물가 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책이 한 권 나왔어요. 흑인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좀 뭐 기회가 되면 제가 오늘 오후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저는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자기는 흑인인데 성경에 대한 해석이 성경을 설명하는 게 서양의 백인들 중심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로 서양의 백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사람들이 뭐 청교도들이니 종교 개혁자들이니 다 이런 사람들 다 누구예요? 루터가 아시아 사람입니까? 츠빙글리 종교 개혁자였던 츠빙글리가 뭐 어디 동남아시아 사람인가요? 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럽이 제국주의를 내세워서 배를 내세워서 막 아시아나 이런데 식민지 만들고 그럴 때 그 식민지 만들면서 선교사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그런 잘못은 있어요. 제국주의적인 양식 아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위치를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성찬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는 의사 장로다. 나는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 집사다. 이거를 성찬의 자리로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대로. 성찬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찬을 지금 보는 성찬은 뭐라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는 복음의 제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직 입교하지 않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 입교하지 않은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본단 말이에요. 성찬에 직접 먹고 마시는 일에 참여하진 않아도 이 아이들도 성찬을 보면서 은혜를 누려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과 잘 예배하지도 않지만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른들이 성찬이 진행될 때 아이들을 염도합니까? 잘 안 해요. 또 아직 그 학습이나 세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중고등 청년들이 아직 참여하지 못할 때 염도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는데도. 그러면 또 어때요? 남자들은 여자들을, 여자들은 남자들을 직업, 나이, 성별, 지역 출신, 외모 이런 것들로 서로를 막 계층으로 나누어 보는 대한민국 현실에 익숙하게 살면서 성찬으로 그대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건 어디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3초 만에 첫인상이 결정되고 내가 어느 인종인지, 어느 지역 사람인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외모는 어떤지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서로를 계급을 나누고 등급을 나누는 사회의 계급 나누기가 이 성찬의 자리로 들어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회의 계급 나누기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그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저렇게 성찬하면서도 자기들끼리 싸운대. 근데 그 일들은 어디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소수자가 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장애인 봉사활동도 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제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분들이나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인분들도 기분 나쁘면 자기들끼리도 또 그 자기가 상대가 가진 장애를 지목하면서 싸워요. 우리는 지금 뭐 성소수자들이나 인종이나 이런 거 차별하지 말자고 난리잖아요. 그죠? 어느 때보다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 지역차별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없다고 말할 뿐이죠. 그리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게 여전히 작동을 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레논이 종교도 없고 나라도 없고 지옥이 있다고 하지 말고 천국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지옥처럼 살고 있으니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게 한번 상상해보자. 그런 거 없으면 우리 괜찮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라와 종교가 없으면 괜찮습니까? 독일의 나치들이나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 중국 같은 나라들이 종교는 아편과 같다. 종교는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든다 그래가지고 종교를 엄청 억압했어요. 그죠? 그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학살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죠. 마치 종교만 없으면 갈등이 없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히틀러는 제대로 된 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장애인들도 학살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요? 온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피만 물려받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분열의 양상들은 사회 안에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고 우리는 회사를 다니면서 같은 대학 출신들끼리 꽁꽁 뭉쳐가지고 이끌어주고 군대에도 가면 너 육사 출신이냐 아니냐 너 어디 출신이냐 이런 것들로 가르고 누구 라인에 서냐 가르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형제 자매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진 위치로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존 레논이 노래를 부르고 유엔에는 인권을 관리하는 기구가 있어서 북한에서 인권을 차별하는 일,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일,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 등등 수많은 인권이 무시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복음을 통해 얘기했고 세상도 시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지만 우리의 불굴의 의지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기관들이 있고 가치를 가르치고 수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차별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경험해요. 갈등과 차별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찾아왔고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내 몫을 찾아야 돼요. 내 몫을 찾아야 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거나 난민을 받아들이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가 아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거 챙기자. 그러면서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평소 같았으면은 지지를 얻지 못할 것 같은 굉장히 민족주의를 강조하고 차별도 대놓고 이야기하는 정당들이 유럽이나 여러 나라 곳곳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릅니까? 지금 미국 대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지금 또 나온다 그래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게 여론조사해 보면 이기는 걸로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한 일이 뭐예요? 멕시코 이민자들 넘어와서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국경에 벽을 만들겠다. 그리고 해외에 사용하는 돈, 우리나라 군대 파병하는 거 이런 거 줄이겠다. 그러면서 뭘 외쳤어요?
아메리칸 퍼스트를 외쳤다고. 미국 먼저. 자국 중심주의.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 먼저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안 한다. 이민자도 다 막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백인들 위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예측을 뛰어넘고. 근데 지금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니 차별업자 소수자 보호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20대 남성들 굉장히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자기들의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극우적 형태의 정당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지지했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사회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이러한 갈등과 계급적인 차별이 우리 안에 그대로 배어서 이게 성찬으로까지 온다는 거예요. 성찬으로까지. 저 나와는 다른 정당 지지하는 저 집사님. 자기만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고 성찬을 받아들이지만 나와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것 같은 저 집사님은 이 성찬에 염두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 빼고 뭐 성도 빼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다 빼고 이 성찬은 뭘 위한 자리예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이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서 성찬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운 새 언약이다. 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다고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차별 의식을 갖고 가난하고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자기들끼리는 공동 식사 먼저 와가지고 막 부어라 마셔라 다 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근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감옥,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오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면 안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면 안 되고, 오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나랑 친하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교회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죽으심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은 의사들을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백인들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끊임없이 누군가와의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 제가 의사입니다. 제가 어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어디 출신입니다. 제 친구가 박보검입니다. 제 친구가 아이유예요. 우리 사촌 누나가 김희선입니다. 우리 사돈의 팔촌의 그 사돈의 또 팔촌에 이어져 가면은 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뭐예요? 주님의 죽으심이 뭔데요? 우리 같은 죄인들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의 계급을 나누고 서로를 차별하고 누구는 안 되지, 누구는 이렇지, 누구는 저렇지 라고 판단하면서 성찬에 나와서 오직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주님은 김병두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성찬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곧 뭐예요?
인종, 지역, 직업, 외모 등으로 여전히 차별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내러티브를 자기의 것으로 삼고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껍데기만 걸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거라 했어요. 주님의 죽으심이 뭔데요? 원수보다 더한 우리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의사가 되어야만, 키가 커야만, 배에 식스팩이 있어야만, 람보르기니 정도는 몰아야만, 게임에 돈을 펑펑 쓰고 친구들한테 뭔가 대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아니, 내가 너희들을 지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그러기 위해 내가 죽기까지 이렇게 와서 낮아짐으로 죽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채우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스도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과 형제된 자매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어쩌면 때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저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김병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요? 원수보다 더한 나를 위하여 인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게 성찬이라고요. 그게 성찬입니다. 유엔의 인권기관을 만들고 교육을 하고 가치를 설명하고 영상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소설을 쓰고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세레머니를 하면서 축구 경기를 시작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분이 그 깨어진 영상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진짜로 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만 우리가 진짜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 차별하지 않고 그 문화 내러티브를 깨고 우리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형상을 회복시켜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게 만드는 거고 환영하게 만드는 거고 환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먹고 마실 때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의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정장한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기독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재산을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내어주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공동으로 쓰고 나누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랬던 사도 바울이 약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이야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때 유명한 한 부부가 나와요. 어떤 부부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 부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막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막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공동으로 나눠 쓰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도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 앞에 갖고 왔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다 팔아서 가지고 온 거라고. 진짜냐고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맞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맞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일부만 가져온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려고 다 팔아서 가져왔다 그랬죠.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사도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초기에 기독교회가 세워지면서 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두 사람의 일도 전해지고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일들이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일로 작동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여전히 사회적 계급과 경제적 위치를 성찬으로 그대로 끌고 와서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일들이 펼쳐졌을 때 그런 사람들 중에 약해지거나 병이 들거나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가 막 세워질 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우습게 사람들에게 여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경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경고가 되게 만들고 그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떠올리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마지막 날에 온전한 정죄를 받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아직 입교하지 않은 아이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도 믿음으로 이 주님의 몸과 피의 찢으심과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을 아직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그걸 말씀을 들음과 함께 봄으로써 우리와 함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를, 여자를, 부인을, 남편을, 어린이들을, 젊은 청년들을, 나이 든 사람들을, 나와는 다른 정치적 지향을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을, 나와 다투었던 사람을,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하셨군요. 라고 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찬이 아닙니다. 직업과 인종과 지역과 외모로 사람의 계급을 나누고 차별하는 세상의 이야기를 그대로 성찬으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성찬에서 인종과 지역과 외모와 직업을 다 상관없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세상은 나한테 야 너는 의사가 아니잖아, 너는 돈이 많지 않잖아, 너는 권력이 없잖아, 너는 실패한 인생이지, 너는 0점 몇 프로의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문화 내러티브의 이야기 속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그 은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의식하고 이 은혜를 누리는 죽으심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이것은 유인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육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존중되어지고 수고하는 일들이지만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수자들은 존중받아야 하는 이 시절에 또 다른 소수자들은 나오지 않을까요? 또 다른 소수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이 차별적인 삶의 문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정체성을, 영원한 생명과 정체성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당신과 나는 똑같은 주님의 백성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분의 죽으심이 필요한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누려진다면 당신과 나는 믿음의 형제요 자매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세상에서 풀어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나만을 위해서 구주께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며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병들고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던 주님의 징계를 떠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나라가 없고 종교가 없고 지옥과 천국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요. 구주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기쁨과 소망과 참된 정체성과 참된 삶을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에 세상에 진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